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모여서 경배 드릴 때에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 조명받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나라의 큰 일꾼들도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권재석 사모님, 노중에 있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소녀한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입니다. (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같이 봅시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는데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인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 존재를 운운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고 과학의 소양이 부족한 태도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은 영화나 책을 보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은 존재하지만은 혐오스럽거나 어두운 장소에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무덤 주변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나 외지고 음사는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귀신은 해 떨어진 어두운 밤중이나 특히 천둥소리 벼락치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 활동을 하는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속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 그리고 무속에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또는 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넋이 이 땅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억울하게 죽은 경우에는 하늘로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이 땅에 남아서 그 넋이 한을 풀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우리나라 민간 귀신 이야기나 영화와 소설의 귀신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귀신 이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이단에서 가르치는 귀신론입니다. 기독교 이단은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기독교 이단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락교회 베레아 잘 아시죠? 그 아카데미의 김기동과 그리고 이초석 등이 주장하는 귀신은 제 명이 차기 전에 죽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명이 90살인데 60세에 죽으면 30년 동안 귀신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특히 사람의 몸에 붙어서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옆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침례교회라고 하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오래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기동 이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면서 새벽 1시에 모여라. 새벽 1시에 귀신이 제일 잘 나간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새벽 1시에 모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사들에게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어떤 조직과 서열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천사장이 있고요. 그 밑에 그룹과 스랍과 정사 그리고 권세들, 보좌들, 주관들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급의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 타락한 천사 이름이 계명성으로 나타나잖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주장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건 누구와 같아지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사장급 천사 가운데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가 바로 사탄이죠. 성경에서 대체로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악마 또는 마귀가 바로 고유 명사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처럼 같이 높아지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들, 이런 무리가 사탄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탄의 무리들, 귀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지배 아래 사람들을 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밑에 수하로,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은 오늘 이 땅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자기의 지배를 넓히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온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순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피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친근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성결하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순결하고요,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많고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폭력적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의 배후 속에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들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귀신 들려 날뛰는 세상은 테러를 하죠. 폭력과 살인을 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국리력에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세상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점점 줄어들고 귀신의 처소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첫 번째가 사납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납다라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자, 영어에서는 so violent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사납고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정상적인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요, 온유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요, 그리고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스라엘을 언제 침공한 적이 있잖아요. 한 7, 8개월 전에 그렇게 침공을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나는 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는데, 살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옳고 그름을, 그리고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대적하거나 물리치려고 하죠. 악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를 아름답게 잘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선과 악과 옳고 그름과 의와 불의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인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폭력과 살인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저는 미국을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이 건국 초기에 99%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이상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문명과 산업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예배의 자리를 계속 이탈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 마음이 귀신의 처소로 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찾아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무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 강도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요. 집단 총기 난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마약과 동성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아 살해하는 것들이 수천 수만 건에 이르고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온갖 거짓과 모략과 음모와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악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 PC 사상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PC 사상이 뭔지 아시나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 성경의 올바름이 아니죠.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옳다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평등주의를 주장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나라, 그 미국마저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과 사상 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면 세상은 지금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으로 채워지는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누가복음 4장 33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파리 올림픽 개막식 여러분 보셨나요 어제? 저도 전혀 보지 않다가 제 사이가 개막식을 봤냐고 물어봐요. 난 안 봤다 그랬더니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대요. 뭐냐면 이게 이제 PC 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PC 사상 중심으로 해서 그 개막식의 주제가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것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무엇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냐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영상.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 영상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등장해요. 어린아이들도 보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귀신을 향해 명령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의 사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우리 교회 현관에 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것을 패러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구역질이 나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비만 여장 남자로 묘사를 하고 제자들도 여장 남자들로 다 채워놨어요. 완전히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개막식을 지금 했습니다. 저는 파리 그리고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조만간에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해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절대로 깨끗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살리는 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늘 악하고 불의하고 추악한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성결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추하게 하고요,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정치를 더럽게 하고 나라를 더럽게 하고 문화를 더럽게 하고 춤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을 언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히려 전쟁과 폭력과 재난과 질병의 소식,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 소식은 온통 더럽고 추악한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듣기가 거북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존재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자, 자기의 몸을 해친다라고 하잖아요. 자해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병들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허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강 다리를 올라가게 만듭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사납게 하고 분쟁을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를 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절대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괴롭힙니다. 감옥에 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전쟁과 살상과 폭력을 행하게 하고요,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점점 마귀의 영토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축소되어져 가고 있고 악한 사탄의 영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영토를 수복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활동 무대는 도대체 어디일까? 귀신의 활동 무대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귀신이 침투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침투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귀신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행동, 성령의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죠.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침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남을 해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의 침투 경로가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창을 들고 누구에게 던져요?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악령이 침투해 들어가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령당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점령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줍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을 완전히 막아주죠. 혹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악한 사탄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다음에 마귀를 물리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활동 무대는 온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어디 산에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바닷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악한 사단이 거하고 있는 처소는 온 세상에 거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활동 무대가 그렇게 넓다는 겁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치 조직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와 그리고 대중매체인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살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그들의 힘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왜 독재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왜 독재를 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은 자기도 똑같은 자리에서 평등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를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악한 나라라고 제목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를 통해서도 활동하지만 선한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축복받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면서 서서히 흑암의 세력,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활동 무대는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PC 사상입니다. 그 사상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세상,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야 되고 소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권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목사님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귀신의 이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자,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귀신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물리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단번에 명령해서 귀신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미쳤다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을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정직함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곳에는 선함도 없습니다. 진실함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세계는 강력한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힘은 강력해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진리, 예수 없는 믿음으로 어두운 귀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들 곁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귀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힘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강합니다. 그들의 능력과 군대가 강하고요, 정치가 강하고 지위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귀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말하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귀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 것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세상에서
강력한 그들의 세력, 그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이 힘, 거대한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한 어둠의 사탄의 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문화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이럴 때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 곁에 예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리고 그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의 능력으로 결국 귀신 들린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는 종지부를 짓게 될 것이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는 이런 때에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힘으로 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이 제단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능히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학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절을 부릅시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
감사의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이용선 목사님 여름 성악기로 은혜 중에 마치 계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신을 감사해서 최강식 장로님 박은혜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박영수 집사님 임추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순묵 권사님 감사함으로 천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유치부 여름 성리학교 은혜 중에 마치 가신 감사합니다. 최영 권사님 정열한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허윤정 집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 주심에 감사함으로 조영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좋은 보금자리를 주신 감사함으로 곽준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하여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박영수 집사님, 임치자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조은식, 박유순 집사님, 허은아 집사님, 강미라 권사님, 박종화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석기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드리고요. 조재목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성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이것을 잘 관리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통하여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드려진 손길들이 싸우니 그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최 장로님 또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한 시일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므로 점으로 소원을 들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악수하시면서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셨고요. 또 우리 연합 여성교회에서는 또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산 마르지 않는 샘 기도원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은혜롭게 또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 시 일자와 계획을 우리 이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강식 장로님께서 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폐 이제 일부를 좀 절개를 했는데 밑부분을 절개를 하셨어요. 다발성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활량이 좀 좋으셔서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도 이렇게 호흡이 지금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LED 간판 그리고 세비실 모니터 교체, 옥상 철판 보수 작업을 다 또 끝냈습니다. 교회 성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그 LED 간판 낮에 이렇게 찍어놔서 그런데 저녁 그 밤에 보면 전에 있는 것보다 한 2배로 더 밝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을 해 주셔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무르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했고요.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 속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졌고 동성애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70%, 80%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성애 축제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는 이런 부모들도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입니까? 그냥 옷을 거의 다 벗고 이렇게 축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정신이 없고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마지막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세력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역전시키기가 어려워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정치를 다 잡고 있고 심지어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군대까지 지금 막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8월 예배위원 일부 예배 첫째 특송 그리고 각 기관별 청원 기도수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등록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의 아름다운 서양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헌물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님께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